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람을 보내어 옥에 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 대륙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을 로마 황제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손으로 짚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은 다소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로마 정부에서 직접 지방 장관, 즉 총독을 황제 명의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역은 그렇게 직접 파견하지 않고 원래 옛날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토착 세력들의 지배 계층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마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색깔을 보시면 이 좌측 하단에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두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색 지역을 다스리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혹은 일상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꼭 나오는 이름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 예,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와서 지배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래서 이 붉은색 지역을 다스리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색 지역이죠.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구역을 또 다스리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신 헤롯입니다. 헤롯. 성경에도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경우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자기 아버지가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 헷갈리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아빠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서 요 두 지역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미 다스리고 있던, 그래서 보통 칭하기를 분봉왕 혹은 분봉영주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나오고요, 총독 나오고요, 또 그 밑에 여러 분봉왕들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까지. 왜 뜬금없이 대제사장이 나오느냐? 정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총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본디오 빌라도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명단에 대제사장 이름까지 한 호흡으로 쭉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딱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로마 제국,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특히 연약한 이들에게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압도적인 힘의 논리 앞에서 여기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이 명단, 이 유력자들 외에는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시원하게 내지 못하는, 숨 죽인 채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식의 팍스 로마나가 이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견고한 질서에 토를 단다거나 아니다, 틀렸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오로지 침묵과 방관, 수능과 타협만이 내 지금의 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던 이 강팍한 시절, 그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의 거룩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빈들 광야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정제된 식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생경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성가신 존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짜놓은 이 팍스 로마나의 현실에 어떻게든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다 고분고분한 예스맨이 되어 잘 살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야 어떤 권력의 작은 조각이라도 그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만큼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빈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신 도끼가 너희 나무뿌리 밑둥에까지 지금 다 대어져 있다.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권력계층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싸움꾼, 검투사에 훨씬 더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요, 헤롯이 이 요한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민초들이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엄청난 여론의 지지와 인기를 이 세례 요한이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자니 눈에 까시고 죽이자니 밀란이 날 것이고, 결국 헤롯 입장에서는 이 요한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든지 간에 무조건 빌라도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저 갈릴리의 헤롯은 진짜 일 못한다, 그거 하나 처리 못한다, 이런 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입장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사건들이 쭉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14장 3절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신하들은 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겠죠. 혹은 오히려 더 나서서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뭐 그 정도 흠이 되겠습니까? 왕께서 하시면 곧 그게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막 몸을 주변에서 비틀고 있어야 나도 오래 살고 처자식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이번만큼은 세례 요한이 저 빈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왕궁에 들어와서 이 헤로드 왕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금 저 여자를 차지한 행위는 너무나 옳지 않은 일이다. 불법이고 불의한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가증한 모습이다.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탁 찾아와가지고 거기를 딱 집어버리니까 얼마나 열이 뻗쳤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던 이 헤롯의 인내심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헤롯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이너서클 안에서도 가장 면밀히 검증되고 선택받고 초대받은 그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당대 네로라 하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그럴듯하게 축혀 세워주고 또 동시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재볼 수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의 자리가 이 헤롯의 생일 파티 자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네들만의 분위기가 끓어오르고 절정에 달했을 때 헤롯이 자신의 딸, 엄밀히 말하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불러다가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소원을 하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때 나온 딸의 충격적인 발언에 헤롯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일평생 왕으로서의 체면과 세간 사람들의 평판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헤롯이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 양심, 사과와 화해, 용서, 돌이킴 이런 단어들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도저히 자기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올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죽은 것일까?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 소명에 알맞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훗날에 다른 여러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남의 집 결혼 반대하다 죽은 거예요. 이 결혼 반대요 라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헤롯한테 그리고 헤로디아한테 특히 미움을 사서 이렇게 자기 목이 달아나는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너무나 미련한 짓이죠.
아주 허무하고 헛된,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죽지 않고 조금 굽히고 조금 타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좀 더 오래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도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오래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이유였던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세례 요한이 말해봤자 헤롯은 꿈쩍도 안 할 텐데 사역자면 사역자답게 저 광야에서든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든지 말씀이나 점잖게 잘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헤로당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명을 재촉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참 미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멋대로 엉뚱한 짓 하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허무하게 죽임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말씀으로써 보증을 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저 불의한 헤롯을 향해서 아니다, 당신 지금 틀렸다 라고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너가 분봉 왕이어도 죄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다. 어떤 사유가 있었든 어떤 핑계를 너가 댈 수 있든지 간에 죄는 항상 죄일 뿐인 것이다. 너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너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머리 위에는 설 수 없다. 이 확고한 진리를 그가 죽기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지켜내고 수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신학교에 재학 중인 시절에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한 교수님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의 축소주의는 신앙을 단순한 교회 생활로, 그리스도인을 그저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세 정도로 축소시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 중심주의에 기반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또한 본인의 직업에서, 사회의 공적 위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교회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 신앙과 직업이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상을 낳는다.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나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은 위치에 오를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을 테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책임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 건물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중인가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로, 아들, 딸이자 부모로 지금 그 가정 속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 속한 그 직장에 하필 그 직책으로도 불러주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하필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이 운양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어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의 모든 전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마침 딱 12월 1, 2, 3일이잖아요. 이 3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수많은 손님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이 지난 3일을 지내오셨습니까? 내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저질러지고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내 주변에 힘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득을 보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 대신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건 아니다, 틀렸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기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하나 유별나게 못한다고 세상에 바뀌지 않는데, 이번 거는 일단 잘 넘기고 내가 잘 되고 나면, 높은 곳에 오르고 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면서 저 헤롯의 잔치상 한 구석에 앉아서 늘 예스맨으로 혹은 침묵함으로 내 이 옅은 삶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나인이라는 말은요,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no인 거죠. no. 과거 히틀러가 독일을 그리고 온 세계를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을 때 대다수의 독일 교회와 독일 목사님, 목회자들은 기꺼이 그 히틀러를 향해서 야, 예스를 외치면서 그를 찬동하고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인, 아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참된 신앙은 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나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저 세상 속에서, 이 교회 건물 밖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니오라는 말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언어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긍정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는 예, 아멘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터에서, 뭇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언제나 불편한 사람으로 남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을 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비겁하고 똑같이 현실주의적인 사람으로 여김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생일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그 헤롯,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2000년째 비겁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순교한 세례 요한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서 수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표대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리라도 낼 수 있다. 비굴한 안전이 아니라 위험한 거룩을 향해 도전해 나가보겠다. 이 병들고 악한 시대를 향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아니요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도 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입술로 또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오늘날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예배나 잘 드리는 교회, 세속에 절여지고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그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의 법칙, 로마 제국의 규칙, 헤롯의 통치에 순응하고 적응하기를 서슴지 않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그럴듯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며 말씀을 이루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